계속되는데 건강하게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비가 안 와서 심각한 가뭄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썰렁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궁금해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일 믿음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에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 다 있는 데 가서 뺨을 한 대 찰썩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기대하기는 이 장로님이 아주 믿음이 좋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한 대 더 때리려고 기다렸는데 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자네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그렇게 화를 벌컥 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딱 펴서 장로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도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봐 청년 성경 읽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읽어야지. 분명히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자네는 내 왼뺨을 때렸잖아. 그러니까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배워서 혹시 저를 뺨을 때릴 때라도 오른뺨인지 왼뺨인지 잘 보고 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연속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1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몽땅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밝은 빛을 쐬어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자기 몸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띄워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생각하고 죽여서 없애려고 그렇게 미쳐서 날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생이 360도 180도 방향 전환을 해서 오직 예수님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난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혹시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인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몸의 치명적인 약한 부분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치시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짜면서 둘렀던 앞치마라든지 그 땀 닦았던 손수건만 병자의 몸에 갖다 얹어도 그 모든
병자의 병이 다 낫는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자기의 영적인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다메섹에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러 갔던 그 다메섹에 가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핍박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벌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나의 일생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저거 스파이 아니야?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땅 잡아들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예수의 제자인 그 위장하다가 그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면 몽땅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변증하고 보증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일생에 다른 것에는 전혀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자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에 그 여러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선교사의 회장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노회장, 총회장, 한기총 회장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일, 이거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다 같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삶 전부를 바쳐서 이 신앙 고백을 증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기도 하도 자기의 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기 때문에 나도 자랑 좀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수십 번 죽고도 남았을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지 않고 로마에까지 와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내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 하나만 만약에 사탄이 죽여버릴 수 있었다면, 그 사도 바울의 발을 묶을 수 있었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굉장한 손해가 있고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권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소유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어떤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 탐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개똥만도 못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만이 죽음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더블 플레이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이 기다리는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생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절에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9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꽁무니를 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곡 햄릿에 나오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짧은 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덴마크의 왕자였던 햄릿이 자기 아버지가 숙부에게 독살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유령으로 나타나서 자기 아들 햄릿에게 자기의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복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이 햄릿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면서 당황을 하는 것.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돌을 깨치고 해탈을 하고 생사의 비밀을 깨닫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잡혀온 미결수입니다. 언제 재판을 받고 무슨 판결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은 순교당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이긴 하지만 머지않아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 그것을 확신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햄릿이 고백하고 있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처럼 죽음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그런 허풍쟁이도 아닙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호언장담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번역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우리 오늘 번역에는 배신하지 않는 것,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교회에서는 고백하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친구들하고 있을 때 너 예수쟁이지? 자신있게 그래 난 예수쟁이야,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자신있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카멜레온처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기에서는 저렇게 그렇게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위장하는 애매하게 말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 한 4번 5번 웨슬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아내와 저와 또 우리 김창중 원사님도 가시고 서정미 집사님도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 유학생들, 외국 유학생들하고 뒤섞여 있는데 한인 학생을 찾기도 별로 쉽지가 않고 물어보면 차이니스, 저페니스라고 하고 간신히 찾아서 전도지를 하나 주는데도 무슨 다단계 외판원 보듯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저 머리 허연 아저씨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것인가, 그런 멀뚱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도 아무 성의도 없이 그렇게 받을 때 한편으로는 화도 나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에 남이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까봐 내가 망설이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내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내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일, 이것을
조금도 마음에 걸림 없이 어느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나 잘 할 수 있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나 자신을 말씀으로 기르고 또 훈련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떼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여기 기대라는 단어는 하나에 열망하는 바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에 열망하는 목적만을 본다, 그런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학수고대란 말이죠. 누가 오기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햇빛과 달리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오로지 온전히 담대하여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유일무이한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 연약한 죄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모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진정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로마의 색방의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긴 하지만 그 로마 황제를 경비하는 경비대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로마 황족들이 이 죄수인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비록 매여 있는 사람이지만 참 자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저토록 죽으나 사나 열심히 외치는 예수님은 정말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구나,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대통령이 되지는 않고 국회의원이나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실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내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어서 그분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육체에 가시도 있는 데다가 수도 없이 많이 얻어맞고 지금도 사슬에 매여가지고 있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이도 60이 넘었고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아이고 죽겠네, 온몸이 쑤시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제 뭐 이만큼 해놨으면 하나님 날 모른다 안 하실 거고 이제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런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망설이거나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좀 휴가도 주시고 좀 이제는 여유도 가지고 해야지, 나만 왜 이렇게 죽자 살자 처자식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라고 이 고생을 끝도 없이 시키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 현실 도피를 하거나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은 없는데,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으나 죽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내가 가진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석방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한 교제의 시간들을 나누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의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행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명과 돌보아야 할 양떼들의 필요가 우선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죽으면 더 행복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양떼가 있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 그들과 함께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는지 사는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가 풀려나가지고 빌립보 성도들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뺨을 만져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이야기,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속상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 없이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내었던 그런 신앙의 투쟁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눌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기쁨의 손이 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어져 있거나 같이 만났을 때나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안 보면 그뿐이고 보면 그냥 반가운 척하고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진정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아니면 자기의 사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젊으나 늙으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처지와 상황이 있든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쓰러져서 그냥 엎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는 전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시편 시인의 노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들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없는 것이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우리 주님과 사귀는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하고 소중하고 또 악한 자들의 그 주주육림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은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 살아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만 있다면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병이 들든지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인생의 역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주님 살아계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식구 여러분,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하루를 잘 살아볼 수 없을까? 온갖 궁리를 해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이 지구촌의 70억 인구 중에 이 메디슨에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짜증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과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더위를 쫓는 가장 좋은 피서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던져서 깊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의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면서 또 자기가 인간적으로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죽는 거 행복하지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과의 그 행복한 재회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이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갑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후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언제라도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 때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이 잠자다가 주님이 불러가셔도 기쁨으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 나 같은 죄인의 몸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자기의 천국을 드렸던 그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생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 주님만 존귀케 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보다 더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